하나님의 복음 제16장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적극적인 이유 두 번째. 계속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제 8번째 항목을 보겠다. 성경에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시라는 보배로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이것보다 더 보배로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다. 나는 각지에서 자주 형제 자매들에게 만일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는다. 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만일 주 예수님이 구주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끝장나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한다. 나는 또 만일 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거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즉, 주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든 안 되시든 그것은 우리와 그리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러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보존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과거에 범한 죄나 어제 범한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범한 죄만으로도 우리는 침륜하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지켜준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무엇 때문인가?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경은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그분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준다. 아마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침륜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참이라면 당신은 주 예수님의 기도를 어디에 두겠는가?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다. 실로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한 주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그 효능이 얼마나 큰지를 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진데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당신이 항구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인가? 만일 당신이 예수를 믿었지만 타락한 한 친구를 위해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에게 편지 쓸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서 얼마 후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이 지속적이고도 항구적으로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데 아무 효력이 없단 말인가?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의해 온전히 구원될 수 있다. 한 가지 내가 늘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 즉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여전히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 예수님이 계속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이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기도가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 즉 그분께 속한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이 면에서 매우 분명하다.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여기의 저희는 바로 앞 문장에서 말한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여기서 당신은 주 예수님이 기도하신 범위가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일을 곁들여 언급하겠다. 즉 아버지는 세상 사람을 대하시고 아들은 교회를 대하신다는 것이다.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것을 본다. 실로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영역은 세상이고 아들의 영역은 교회라는 것이다. 그분은 자기가 간구하는 것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분이 이루신 역사는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와 대제사장 되심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고 세상과 분별되며 그분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아무리 심하고 사람의 육체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주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청종하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친구여, 당신이 침륜하기 전에 당신은 주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 거기서 뛰어나올 수 있다. 주 예수님의 기도는 지옥의 난간이다. 지옥에 가기 전에 당신은 먼저 이 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 주 예수님의 기도를 제쳐놓기 전에는, 즉 기도의 난간을 제하기 전에는 결코 당신이 침륜할 길이 없다. 주 예수님의 기도가 믿을 만한 것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의 예화를 들겠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당시에 베드로는 아주 교만했었다. 그는 주님에게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중에 베드로는 넘어졌다. 주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너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므로 너는 돌이킬 것이다. 네가 돌이키거든 네 형제를 견고케 하라. 그러므로 비록 그 후에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일어났다. 그는 일어났을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베드로로 인해 일어나게 되었다. 베드로가 돌이킨 것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기도의 힘이 계속 그를 붙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 기도하신 적이 없다. 이는 유다가 침륜할 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멸망할 자로서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주라 칭하지 않고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유다가 침륜할 자이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아무리 늦어도 마태복음 16장의 때에는 확실히 그가 구원받았다. 당시 그는 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했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도보다 주 예수님의 기도를 더 믿어야 한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요 이틀 동안 얼마나 기도했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당신이 기도한 횟수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기도가 당신이 끝까지 구원받도록 당신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나는 오늘 저녁 주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다른 데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주 예수님의 기도에 의탁할 수 있는가? 당신은 사단의 시험이 간교하고 세상의 유혹이 심하며 육체의 활동이 격렬하고 사탄의 공격이 심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바라본다면 많은 때에 당신은 자신이 끝났다고 느낄 것이다. 사탄에 의해 여러 번 시험을 당하면 당신의 육체는 힘이 없어질 것이다. 많은 경우에 당신은 낙심하고 기도가 중단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때 당신은 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당신의 대제사장이시다. 당신은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비록 내게 능력이 없고 기도해 나갈 수 없을지라도 난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 그분은 나의 대제사장이시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는 그분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잃게 된다는 말인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말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 많은 것들을 그냥 간과할 수 없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키심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또한 그 조건으로 구원을 지켜야 한다. 얻는 조건이 곧 구원을 지키는 조건이다. 얻는 조건과 지키는 조건이 달라서는 안 된다. 당신이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는 것 또한 은혜로 인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지키심을 받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여러 차례 연구해 보았었다. 로마서는 전적으로 죄인에 대해 말하는 책이고 갈라디아서는 전적으로 믿는 이들에 대해 말한 책이다. 로마서는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행위로 자신의 칭의를 지킬 수 없음을 말한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죄인이 행위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믿는 이가 행위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갈라디아서는 믿는 이들이 은혜를 지키는 방법도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그러므로 당신은 로마서는 불신자들에 대해 말한 것이고 불신자들의 각도에서 말한 것이며, 갈라디아서는 믿는 이들에 대해 말한 것이고 믿는 이의 각도에서 말한 것임을 본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받은 구원이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지키는 것도 값없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히 보여준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말한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게 되는 몸의 구속이다. 구원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말한 것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얻게 될 몸의 구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능력을 힘입어 구속함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가?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말은 만일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다. 내가 진지하게 말하거니와 만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편에서보다 하나님 편에서의 책임이 더욱 큰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게 될 것이다. 오늘의 문제는 구원에 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다. 가령 내가 처리해야 할 어떤 일을 위해 내 도장을 마 형제에게 맡겼다 하자. 그런데 만일 마 형제가 내 도장을 잃어버렸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는가 아니면 마 형제에게 있는가? 물론 나에게도 마 형제를 신뢰했다는 일부 잘못이 있다. 그러나 내가 맡긴 도장을 잃어버린 직접적인 책임은 마 형제에게 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후에 내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잘못이 내게도 일부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잘못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 숙여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필경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할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필경 얻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한다. 바울이 주께 의탁한 것을 주님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네 아무개가 어느 날 지옥에 가고 멸망한다면 이것은 큰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큰 일이다. 네 아무개가 지옥에 가고 침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된다면 이것은 큰 일이다. 내가 침륜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나의 침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 보호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잃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내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에 있어서 너무나도 크고 분명하다. 보호에 관한 성결 구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유다서 24절과 25절이다. 이 구절은 다른 구절보다 특별하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능히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거침이 없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실패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실패하는 것은 땅에 엎드러지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은 단지 미끄러지는 것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넘어지지도 않게 하신다. 성경의 모든 교리는 죄인을 기점으로 삼을 수 없고 주 예수님을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죄인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큰 문제가 된다. 만일 주 예수님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만일 죄인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죄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많은 일들을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극히 더러운 것을 우리는 아주 청결한 것으로 여기며 아주 연약한 것을 아주 강한 것으로 삼는다. 그리고 극히 수치스러운 것을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 우리가 범한 많은 죄들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아직 심판되지 않은 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범한 많은 죄들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주님을 믿는 사람도 죄에 대하여 분명치 않을 수 있을진데 죄인은 어떻겠는가? 하나님은 주 예수님에게서 많은 죄들을 이미 심판하셨다. 그러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가 주 예수를 믿은 후에야 그것이 죄임을 알게 된다. 죄인은 죄에 대해 모르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분명히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믿을만 하지 못하다. 이는 그도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잃게 되는가의 여부를 사람 자신의 측면에서 본다면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만일 당신의 측면에서 성경의 진리를 본다면
그 전체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크게 보고 저것을 작게 볼 수 있겠지만 당신이 주 예수님의 측면에서 볼 때에야 비로소 분명해진다. 당신은 당신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주님이 구원을 지키실 수 있는가에 있다. 합당한 시야는 다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면 이틀은 고사하고 2시간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주님이 보호하신다면 의인이 하루에 7번 넘어진다 해도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당신의 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것에 있다. 당신의 눈으로 당신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다. 보호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느냐이다. 오늘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그분 안에 감추어 두신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는 기뻐 뛴다. 이 구절보다 더 좋은 구절은 없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두셨다.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학생이었을 때의 일이 기억난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쓴 중요한 어떤 것을 동급생에게 맡기면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5,000원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인데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들어와야 하니 잘 좀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종이를 그에게 건네주고서 즉시 나갔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에게 그 종이를 어쨌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에게 넘겨줄 수 없게 됐네. 자네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뜨거운 물에 담가 삼켜버렸네. 그는 배를 두드리며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걸세 여기 있네 라고 했다. 그날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그 종이가 그의 뱃속에 들어있어서 영원히 잃어버리지도 않지만 꺼낼 수도 없이 아주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더욱 안전하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 감추어 두셨다. 내가 묻겠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당신이 어떻게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언제든지 당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지 않으시듯 그리스도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도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수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말한 9가지 항목 외에 또 한 가지 항목이 있다. 앞에 9가지 항목은 당신이 전복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전복시킬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들을 전복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구원받은 사람을 누구도 실족해 할 수 없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이것들을 알아도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의심할까 봐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가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신다. 나는 우리가 모두 요한복음 10장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단락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주 예수님과 아버지께 달려 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한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은 없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다른 말씀이 필요 없고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서 주님은 아주 신중하고 확신 있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다. 좀 전에 말한 영원히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이것들은 모두 절대적인 용어들이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른다. 만일 하나님을 안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영원하고 그분이 일시적인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틀에 한 번씩 변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한 번 하신 역사는 영원하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구원하셨다가 내일은 지옥에 가게 하고 그 다음날 구원하셨다가 그 다음날에 다시 지옥에 가게 하지 않으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면 생명책은 지우고 수정한 것으로 인해 지저분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순간적으로 변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사람은 임의로 변개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임의로 변개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일단 당신을 구원하셨으면 영원히 구원하신 것이므로 당신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은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라는 단어에는 원문에서 어떤 피조물도라는 뜻이 있다. 주님은 어떤 피조물도 그분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내 양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양들을 내게 맡기셨으니 어떤 피조물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신다. 28절은 목자를 말하고 29절은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에 대해 말한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8절의 손은 주님의 손이고 29절의 손은 아버지의 손이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분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하셨다. 모든 것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피조물, 천사들, 악한 영들, 모든 인간,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당신과 나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분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생각해보라. 여기에 자기 양을 보호하시는 큰 손이 있는데 어찌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될 수 있겠는가? 오직 만유보다 크신 이보다 더 큰 자만이 그들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다른 사람은 빼앗아 갈 수 없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될 수도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당신 자신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륜한다면 그 사람 자의로 침륜하게 된다는 말인가? 그가 세상의 유혹이나 대적의 미혹이나 사단의 공격 때문에 침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침륜한다면 그것은 정욕이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고 마귀가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고 세상이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인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악의 영이 그를 묶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세상 사람은 모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모든 죄인은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만일 믿는 이가 아버지 손에서 새어나갈 수 있다면 악의 영이 만유의 아버지보다 크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양 한 마리가 만유의 아버지 손에 있다면 만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가 없는 한 그를 빼앗길 가능성은 없다. 이뿐 아니라 당신 자신도 만유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주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하셨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유밖에 둘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8절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고 29절은 아버지의 손을 보여준다. 28절의 목자의 손은 율법의 문제나 저주의 문제 혹은 긍휼의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을 말한 것이다. 29절의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은 가장 능력 있는 손이다. 당신은 아버지의 손과 목자의 손, 이 두 손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왕제 형제와 같이 강만이라는 곳에 말씀을 들으러 간 적이 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 새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왕제 형제에게 자네는 언제 새어나갈 것 같은가 하고 물었다. 그때 나는 그날 저녁에 새어나갈 것만 같았다. 그는 그래 나도 새어나갈까봐 겁이 난다. 만일 새어나가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냐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만일 새어나가게 된다면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야 하지? 라고 했다. 그는 오늘 저녁 우리는 밥을 먹지 말자고 했으며 나는 오늘 저녁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잠도 잘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영원히 죽는 것과 영원히 멸망하는 것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의 위험성을 알고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바람에 날아가는 겨 같다는 것을 아는데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내가 이 방면의 진리를 알지 못할 때의 이야기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안다. 12년 전에 동남아시아에 간 적이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큰 밀림을 지나갔다. 그 밀림에서 나는 어미 원숭이가 많은 작은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자기 등에 엎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고개에서 보여주는 인간 피라미드와 같았다. 어미 원숭이는 등에 새끼 원숭이들을 업고 나무 위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런데 어미 원숭이가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뛰어넘다가 두 나무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 나뭇가지를 잡기는 잡았는데 등에 있던 새끼 원숭이들을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얼마 후 어미 원숭이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새끼들을 등에 다시 업었다. 그날 이러한 광경을 2~3시간 보고 있었는데 나는 아주 흥미롭다고 느꼈다. 몇 달 전 나는 곤명에 있었다. 그곳 임 선생님 집에 있는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셋을 낳았다. 어느 날 임 선생님 댁에 갔는데 임 선생님과 그 아내는 집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고양이들을 보러 갔다. 내가 그들과 놀려고 손으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자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입으로 물고 도망갔는데 가다가 새끼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원숭이가 새끼를 업은 것과 같지 않고 고양이가 새끼를 입으로 물고 가는 것과도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길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3~4년이 아니라 진작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8장을 읽어보자. 암메시지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을 읽을 때 5개의 고리에 대해 보았다. 이 고리들은 크고 작은 차이가 없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얻을 것임을 안다.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원문에서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모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이 당신 몸에서는 아마 1000년을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역사는 이미 기록되었는데 당신에게 문제가 있겠는가? 당신의 장래에 관한 모든 역사가 이미 쓰였기 때문에 당신이 이것을 전복시킬 가능성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장래 역사와 당신에 관한 장래 일을 다 쓰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필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31절은 그런즉으로 시작한다. 만일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결국 영화롭게 된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달리 할 말이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는데 어찌 사람이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바울은 온 세상 사람에게 누가 뭐뭐 하리요 라고 부르짖고 있다. 여기서 그는 4차례나 누가 뭐뭐 하리요 라고 물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바울은 누가 우리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게 하겠느냐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빼앗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요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면 소망이 없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면,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확신하는 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단번에 주신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씀들은 너무나도 높고 광범위하며 깊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그분은 일을 마치지 않고서는 결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아멘.